찬양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주의 존귀하신 이름 가득하도록 선포하라. 영광이 가득하도록 찬양하라. 귀한 은혜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겐 은혜가 또 차고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빗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0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요압의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과 13절 사이의 일을 말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를 뒤쫓을세,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똑같이 세바를 뒤쫓는다는 말인데 그 사이에 이 세바를 뒤쫓는 일이 중단될 만큼의 큰 위기가 닥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한 사람의 위대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문에서 요압의 청년으로 말해지는 무명의 젊은이입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거나 사명을 받은 일이 없었지만 그 큰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일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특별함이 그 청년의 어떤 그 특별함이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위기 속에 중단되었던 그 사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살피면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어대며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진절머리 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의 사명이 그만 위기를 만나고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꼭 오늘 귀한 시간에 주를 따를 때 우리 사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란 부르심을 받은 대로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사명을 할 때 반드시 이 소명의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령을 받은 대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왕의 명령을 받고 아비새의 군대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였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압이 새롭게 군대 지휘관으로 세워진, 그래서 왕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떠난, 하지만 머뭇거려 지체한 장군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마사를 만났을 때 요압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그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요압은 그를 죽임으로 개인적인 감정은 풀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로 반란 진압 작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사들은 장군 아마사의 시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가던 걸음을 그만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12절입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빗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가에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는 아마사의 시신을 보고 그대로 멈추게 된 겁니다. 여기 모든 백성이라고 백성으로 말해지는 이 사람들은 트룹스, 군사들입니다. 이들은 7절을 보면 다윗이 세바의 진압을 위해 보낸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요압을 따르는 요압의 군사들, 또 블레셋의 용병이었던 그렛 사람들, 그 다윗의 호위병이었던 그런 블렛 사람들이 반역 진압군으로 구성되어 이제 세바를 뒤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전 군대가 아마사의 시신을 보고 그만 멈춰 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에 덮으니라. 서 있는 것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모든 군사들이 다 멈추어 서게 됐습니다. 작전이 중단되는 그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작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자, 이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외친 사람, 바로 요압의 청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요압의 청년이라서 그럴까요? 요압의 이름을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의 핵심은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 소리는 그때 멈춰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소리는 자신들이 누구며 지금 누구를 위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반역이 일어나 그것을 진압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지금 멈춰 서 있는, 그래서 흩어질 위기에 처한 군사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작용을 했습니다. 이 소리는 지금 멈춰 서 있는 군사들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요압의 청년은 얼마 전 아마사가 내지 못한 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요압의 청년은 왕의 임명과 명령을 받고도 소리를 발하지 못하고 죽은 그 아마사의 시신 곁에서 아마사가 생전에 하지 못한 소리를 외쳐댑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보니 이 요압의 청년이 왕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왕의 뜻은 왕을 따르는 자들을 큰 소리로 하나로 모으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지금 큰 소리로 외쳐대며 왕을 따르는 자를 하나로 규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을 따르는 큰 세력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을 포위할 정도로 많은 군사력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반역 세력들이 스스로 세바를 내줄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동족상잔의 비극이 될 뻔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 간의 동족들 사이에 일어날 뻔한 그 전쟁의 위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한 이 요압의 청년은 아마사처럼 임명을 받거나 사명을 받진 않았지만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군사령관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명은 결국 누군가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명은 내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주신 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내린 자는 어떻게든 그 일을 진행시키고 그리고 완성시키고야 마는 겁니다. 또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이가 왕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사가 안 하자 이름 없는 한 청년이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소리 내지 않으면 나뭇가지를 흔들어서라도 소리를 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 그러지만 사명은 사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준비시키고 그 일을 하게 하셨지만 내가 만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르심을 입고 그 일을 합니다. 사명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명을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이가 그 사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사명에 대한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소명의식이란 받은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을 말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는 자가 명령받은 대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 없는 자라도, 직함 없는 자라도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겨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으면 사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소명의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총사령관도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나고 위대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사명은 소명의식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명하는 사람에겐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명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소명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그 일을 합니다. 사람을 큰 소리로 주 앞에 모으고 우리가 주 앞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나서 잠시 쉴지는 모릅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지금 주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반란 진압군처럼 멈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들은 소명의식이 있는 한 사명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이 소명의식만은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의식에 따른 그 사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내용입니다. 이건 사명의 그 핵심 사항들을 말합니다. 자, 사명은 뭘까요? 사명의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명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포와 실천입니다. 먼저 사명은 선포하는 겁니다. 왕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이 선포를 우리는 소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요압의 청년이 소리를 발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살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자, 이 소리로 인해서 왕의 왕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소리는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사명의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선포입니다. 즉,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명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소리 요한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소리 요한, 좀 어색하죠?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소리 요한 이렇게 생각하고 불러왔는지 저는 괜찮습니다만 세례 요한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을 갑자기 소리 요한 이렇게 부르고 생각하려니까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엔 그가 소리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내야 됩니다. 자, 소리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소리를 발한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소리 요한입니다. 소리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이 소리를 발하면서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 소리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한 자였지만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는 광야에 거하면서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인처럼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면서 바로 야훼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뭘까? 그의 사명은 오직 광야에서 소리를 발하는 거였습니다. 예언한 대로의 소리를 발하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주안점을 두고 사역한 것은 뭐냐면 주의 소리를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요한은 그래서 소리 요한입니다. 소리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소리를 발한 자였습니다. 그때 그의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았고 죄사함을 얻기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소리 요한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주를 예비하는 소리로 살면서 그리고 허락된 그 모든 소명을 다하였습니다.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직함도 없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마사의 죽음을 놓고 소리를 외쳐댄 요압의 청년 또한 이름도 직함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냥 절분입니다.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요압에게 속한 군사였다는 것밖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총사령관도 하지 못한 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한 사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의 핵심은 뭐라고요? 소리를 발하는 겁니다. 그때 요압의 청년은 소리를 발해서 그들의 왕이 누구고 그 자신들이 누구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그 일을 계속 지속하게 하였고 결국 그 왕의 뜻을 이룬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위대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 사역이 그로 인해서 준비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 준비된 그 기초 위에 이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사명의 핵심은 소리이다. 너무 어색하죠? 낯설죠? 소리라니. 우리 사명의 핵심이 소리라니. 우리 사명의 핵심은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하자면 뭐라고요? 소리입니다. 소리를 바라면서 주 앞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 사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 주의 곁에 있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 사명의, 우리 신앙의 바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부르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우리 소리 바라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소리를 발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꼭 이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리 요한,
여러분들 이름 앞에 소리를 넣어서 한번 마음속으로 불러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소리 땡땡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실천이었습니다. 실천. 이건 뭐 이상한 말이고 세상에서 하는 말 같지만 이것도 신앙적인 그 사명의 핵심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 요압의 청년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12절입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요압의 청년은 피 속에 놓여진 아마사의 시신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모여들자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위에 덮어 그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의 놀람, 그 흥분이 다소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요압의 청년의 옮기고 덮는 행동은 아마사가 더 이상 산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죽은 자는 산자에 의해서 옮겨지고 덮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이 청년의 옮기고 덮는 행동이 있기 전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러 가던 군사들이었는데 이들은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그 장군 아마사의 시신을 보고 그대로 멈춰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죽음이 그 누군가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 그 적나라하게 그 비참한 그 시신이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건 그 죽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죽인 자는 누구며 어떤 일로 그가 죽임을 당했는지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끊임없는 그런 그 억측과 그 말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때 죽임을 당한 자는 다윗의 군사령으로 새로 임명된 아마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서 온 군대가 술렁대고 적지 않은 소란이 일고 그리고 저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마사를 죽인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지휘관 요압인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자신들을 지휘하고 있는 그 요압 장군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의 지휘관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믿었던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비와 긍휼도 없고 그 무참하게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왕이 임명한 장군을 죽이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계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어떤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우리들의 실망을 자아내게 하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만 주춤하고 멈춰서 있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와 그리고 온 백성들 그리고 교계의 그 성도들이 지금 멈칫멈칫하고 지금 몹시도 고통스럽고 슬퍼하며 안타까운 그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피 속에 놓여있는 아마사의 시신을 보고 그만 넋을 잃고 맙니다. 다시 12절 한번 볼까요?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구해 덮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누워진 피투성이가 된 아마사의 시신을 보고 멈춰서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또 그 청년이 다급히 그 밭으로 옮겼지만 거기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이 그 시신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백성들이 막 흔들리고 멈추어 서고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넋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시신을 밭으로 옮겼는데도 거기까지 백성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자 그만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시신을 이제 덮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저렇게 반응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는데 생각과 느낌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반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 중에는 그 요압의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오리지널 유다인들이. 그렇지만 그들 중에 용병도 있었습니다. 그렛 사람들은 그 블레셋 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용병으로 돈 받고 와서 다윗의 군사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데 군사들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10몫을 갖은 10지파의 군사들입니다.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으라고 아마사를 이제 보냈지만 그 일도 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군사를 꾸려서 가게 됐는데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용병으로 이제 섬기게 된 그 그렛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나 블렛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윗의 호위병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피난 가던 그 시절에 다윗의 측근에서 계속 호위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올 때 그 주기식 때 그 측근으로서 그 왕 곁에서 호위하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꾸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왕이 임명한 장군이 저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길가에 누워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곡하거나 아무도 그를 위해 의의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참한 그냥 시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임명한 장군도 저렇게 개죽음 당하는데 용병 같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뭐 굳이 용병이 아니더라도 뭐 호위병이라도 아니면 그 요압의 그 측근이라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우리들의 미래도, 우리들 종말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흔들렸을 겁니다. 사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반역을 진압하는 일이 완전 수포로 돌아갈 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심각성을 알아채고 재빨리 그 일을 수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구에 덮으니라.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청년이 그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여기 그 청년, 방금 전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소리를 바라던 그 청년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청년은 소리만 바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뭔가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말로만 떠들어대던 그런 해풍쟁이가 아니라 이제 실천을 보여서 그 모든 일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이 청년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합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가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는데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사람은 이 청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청년이 시신을 보지만 시신만 본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된 겁니다. 알아차린 겁니다. 이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일로부터 사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아마사의 시신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장소에 밭으로 옮겼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 행동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두렵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꺼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만지고 옮기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시신을 그렇게 옮긴다는 일은 쉽지 않은.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피투성이로 그 참혹한 그 아마사의 시신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때가 뭐 어느 시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는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죠, 자기 옷을.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옷이 그의 재산입니다. 근데 자기 재산을 다 거기다 덮어놓은 겁니다. 그가 뭐 버리고 이렇게 덮고 나서 뭐 어떤 의복을 거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게 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요압의 청년은 소리 청년일 뿐 아니라 행동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소리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소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은 소리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수반돼서 그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바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역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행동이 수반돼야 완성되는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꺼이 그렇죠? 옮기고 덮는 그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좀 불편한 일이라도
좀 더러운 일이라도, 좀 꺼리끼는 일이고 깨림칙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사명을 하는 겁니다.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필요로 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역이고 사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리하십시오. 소리 내십시오. 소리 누구누구가 되십시오. 또 행동하십시오. 행동 누구누구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왕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명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무명의 청년의 그 외친 소리와 그 민첩한 행동 때문에 위기가 극복되었습니다. 이제 중단되었던 사역이 다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멈춰섰던 그 반역 진압 작전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군사들이 다시 세바를 뒤쫓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요압은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다윗 군대의 그 총사령관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진정한 공을 세운 자는 요압이 아니고 바로 이 이름 없는 청년이었어요. 요압도 큰 일을 했지만 그보다 위대한 이는 바로 이 요압의 이름 없는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는 요압이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아니, 요압이 다 망쳐놓은 그 일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일은 그런 어떤 직함을 따라 지휘관으로 세워진 그 어떤 장관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핵심적인 그 일은 그것과 상관없이 장관이든 아니든 장군이든 아니든 높든 낮든 그 사람이 귀한 직분을 갖고 있든 아니든 그 어떤 사람이든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섬김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가 사람을, 그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누구냐? 왕의 뜻을 준행하는 사명자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 이런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지금 심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몹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멈춰지고 우리의 모든 그 하는 일들이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공급받아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소명의식을 붙들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 소리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